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의 왕이 새로 된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고 그 아들 왕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렇게 한 9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우리 24절 합독합니다.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의 왕이 새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은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있을 때 그것도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병석에 누워가지고 통치를 전혀 못할 때 같으면 괜찮은데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충분히 통치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힘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왕위를 물려준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건강할 때 아주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아들 요람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열왕기면 우리가 이제 역대기하고 열왕기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서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얘기 같기도 하는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열왕기 하면 왕들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파의 왕들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역대기 하면 또 달라. 역대기 하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의 왕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우리 족보를 생각하면 됩니다. 족보를 생각하면
족보를 이렇게 보면 족보는 뭐 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족보는 핵심적으로 그 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갈라져 나오면 그 갈라져 나온 이 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족보의 뼈대를 기록해놨다라고 생각하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쉽게 말하면 남쪽 유다의 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그냥 아담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 나오고 남쪽 유다의 왕만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남쪽 유다 왕이 정통성을 가지잖아요. 다윗이 정통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메시아의 뿌리가 정통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는 남쪽 유다 왕들만 기록해놨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근데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다 같은 기록해놨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를 읽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누구 왕 몇 년에 유다의 누구 왕이 되었고 또 유다 무슨 왕의 몇 년 차에 또 북이스라엘의 누구가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오히려 더 쉬운 것이 열왕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주는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 동안 거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오늘 우리나라하고도 같은 거예요. 민족끼리라는 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누구냐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악을 행했던 아합 왕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쪽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같이 전쟁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막 쉽게 말하면 뭐 춤을 다 췄으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 사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죠 하고 사도 맺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의 마누라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느 나라 딸이냐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아람의 공주예요. 아람의 공주. 그래서 아합이 북쪽의 아람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 가지고 이 이세벨이 그냥 공주로 와 가지고도 좀 공주다우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센 여자 있잖아요. 고집 아주 세고 자기 거 뭐든지 다 관철해야 되고 정치에 다 개입해야 되고 간섭할 거 다 해야 되고 자기가 그냥 70% 통치하는 것과 같은 이런 여자가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아람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섬기게 하고. 그런데 그 딸이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오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거든요. 여호람 왕의 아내가 돼요. 이 여호람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자기 이 엄마보다가도 한 두세 배는 더 센 여자예요.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민족끼리 했다가 완전히 그냥 다윗 가문이 피바다가 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다 멸족이 되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아달랴고 이 여호사밧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어지면서부터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전쟁을 침공을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큰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왕이 되자마자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라가 심각하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여호사밧 왕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보고 어떻게 전쟁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가 제일 앞에 쉽게 말하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라. 이거는 뭐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뭐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제일 앞서서 가는 부대는 이 방패 부대가 가야 되잖아요. 상대방에 막 화살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오니까 그 방패 부대가 나가고 그다음에 화살이 떨어졌을 때에 그다음 백병전 하면 이제 말리 부대가 막 뛰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야 되는데 성가대복을 입고 찬양하고 나가면 뭐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에 전부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앞장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주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이 왕이 군인들 앞에서 아주 강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동료하던 군인들이 동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쟁에 앞장서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지고 트럼펫을 불고 하프를 타고 찬송을 하며 나가는데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군인들에게 들리게 하셔가지고 들리게 하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게? 찬양 소리가 애굽의 말소리와 애굽의 전차 소리로 바꾸어 놔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군대들이 야 우리 죽었다 다 박살났다 하고 무기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앞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와봤더니 그들이 다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구하는데 성경에서 나흘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나흘.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을 구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하면 군인만 간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가게 되어지면 싸우는 군인들이 예를 들면 뭐 싸우는 군인들이 50% 될까 말까 해요. 50% 될까 말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6.25 전쟁 있잖아요. 그죠? 6.25 전쟁 3년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인은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이외에 뒤에서 군인 부대에 물건 만들어주고 납품을 해줘야 되고 날라줘야 되고 그들에게 밥 해줘야 되고 뒷바라지 해주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17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35만 명이 왔는데 싸우다가 나가고 또 싸우다 나가고 한사 군인들은 35만 명이 왔는데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은 178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전쟁이 하면 물자 날라주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무기가 망가졌을 때 수리해주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이 유다가 4일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유다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블레셋과 그 밑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남쪽에 있는 에돔과 림나 이 지역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유다한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는 그때부터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이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일생 동안 평안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것을 아합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하자.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 아합의 딸을 이 큰아들의 아내로 맞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그 딸을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본 말씀에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뭐라고 말씀하여, 첫째로는 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고, 두 번째로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했던 짓이에요. 여로보암이 뭐냐면 항상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호사밧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어놨어요. 나중에는 그림 심산에까지도 해놔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그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라가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거기 가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는 금송아지 섬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너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베델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릴 때에 남쪽 유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단을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고 팔을 뻗었을 때에 팔이 굳어버리게 만들어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그때 야, 이 팔 좀 고쳐줘라 해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쪽 유다 선지 그것을 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여기서 너들 번제 드렸던 너들 제사장들, 너들 죽은 다음에도 다시 너희들 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제사장들을 멸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고 예후가 그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망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을 가지 마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라는 건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만들어놓던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공주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신들을 계속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길을 얘기한 그 두 가지 길을 이 여호람 왕이 다 쫓아갔는데, 그 길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이 아달랴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딸도 주지 말고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선택을 잘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허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의 이 행동을 보고 심판하고 싶었는데 솔로몬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었는데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 다윗을 약속해가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이 다윗 한 명 때문에 남쪽 유다 그 자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갓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꼬맹이들을 보면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똥도 막 잘 쌌다고 이쁘다고 막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누구나 누구 똥이든지 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 뭐 자기 새끼든지 자기 손자든지 이 사람들 애들한테만 그런 얘기. 남의 애들이 똥 싸면 빨리 치워라 냄새난다 기저귀 빨리 바꿔줘라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새끼들은 안 그래. 그냥 이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 꼬맹이들이 그냥 갓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 내 혈육이니까 그냥 이뻐 보이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에 콩깍지 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똑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더 줄 것도 없어요. 독생자까지 줬는데 뭘 더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너가 나에게 반응해라.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다윗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그 악한 짓을 해도 이스라엘 전체는 멸하지 아니하고 여호람이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좀 더 오늘 시간 좀 많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여호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형제들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그래도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람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이잖아요. 에돔이 이제 힘이 잃어져 버렸으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조공 바치던 걸 안 바치고 에돔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도망을 가버린. 그래서 이 여호람이 병거를 끌고 가서 싸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건을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그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좀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제가 조금 성경을 설명을 하게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니고 사일로 갔더니 그 밤에 에돔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를 둘러싼 그 에돔 여호람을 에워싸고 그 장관들이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람이 친 게 아니고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람을 쳤더니 둘러싸고 쳤더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러 에돔으로 갔는데 에돔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쳤더니 이 여호람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람이 이의 백성이 여호람과 그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 이 말. 이거 잘못 읽으면 여호람이 에돔을 친 걸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에돔한테 당해가지고 전쟁하러 갔다가 포위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뚫고 도망을 유다로 돌아왔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겼어요. 에돔 족속이 이기니까 옆에 있던 림나가 또 저거 뭐 유다 뭐 별 볼 일 없네 하고 림나도 또 반기를 두고 우리 조공 안 받쳐 너들하고 안 해 하고 다시 또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대.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람의 왕은 일생 8년 동안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8살에 죽게 되어지는데 이 8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아내를 잘못 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힘이 약하여져서 에돔이 도망을 가고 림나가 도망을 갈 때 에돔을 치러 갔다가 패하고 숨어서 도망왔다. 이것이 그의 8년 동안 통치 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몇 줄로 어떤 모습으로 기록해 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호사밧이 잘 사는 나라, 견고한 나라, 튼튼한 나라, 축복의 나라 만들었는데 그가 그 며느리를 이세벨 아합의 딸을 데려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하게 망해져 가는 길을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들어서게 될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앞장을 섭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의 길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아감으로 멸망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달려갔던 다윗처럼 달려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고백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니가 무사히 귀국하게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나가서 혼자 열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주께서 그 길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아들 손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